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신약 성경 207쪽입니다. 207쪽 펴셔서 읽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같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PPT 넘기는 거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이겠죠. 지금 전세는 그 핵무기가 4,500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는. 그래서 4,500개나 가진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수일 내에 이렇게 아마 점령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명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처음부터 전쟁을 안 일으켜야 맞는데,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 마음대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진짜 침공한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이 센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고 또 빼앗고 하는 게, 이게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갑들이 을을 압박하고 또 을을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한 것이 잡아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서로 상생하는, 서로 살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런 이 땅에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그런 약육강식의 사회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곳, 보여주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과 민족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것처럼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있는 그런 장벽들을 허물고 하나님이 화평을 만들어내시게 하려고 세우신 것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지금 이렇게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저런 우크라이나와 같은 키예프가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세상에 평화가 들어서고 또 그 평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우리가 지금 한 3주 정도째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기억나십니까? 이 제목 디딤돌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징검다리잖아요. 그죠? 이 강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발에 물이 젖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징검다리입니다. 또 이 디딤돌 같은 것이죠. 이게 징검다리도 일종의. 또 디딤돌은 뭐냐면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때에 받쳐주는 돌이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교회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 구레네와 그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던 유대인 몇 사람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결과 놀랍게도 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왔어요. 주께 돌아왔고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세워진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그 헬라인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열심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또 큰 무리가 주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또 뭘 했느냐 하면은 밑에 이어지는 구절에서처럼 이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그 사울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무리들을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큰 무리가 이렇게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쭉 방금 제가 인용했던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이런 징검다리와 같은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아오는데 이렇게 그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께로 나아오도록 그 장이 되어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자선기관도 아니고 구제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그냥 이렇게 사교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울물을 건널 때 사람들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듯이, 또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불신자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어둠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 왜 우리는 부르심의 교회로, 또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 교회 성도가 되어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가장 중요한 이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밝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바다에 등대가 불을 밝혀서 배들이 갈 길을 찾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혀서 주님께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저 위에 첫 번째 노란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이렇게 기뻐하며 사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의문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앞뒤로 우리 한번 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고 인사를 우리 세안이도 한번 이렇게 하고 우리 다 하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찬양하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 노래는 우리가 잘 부르는데 그 의미를 한 번씩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깨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 앞에, 아까 우리 지원 간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는데, 교회 앞에서 전도 모임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 모임을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국에 별로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빛되게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 비추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50개 정도 나눴는데 받아가면서 다들 막 이렇게 주머니에서 손 빼기 싫어하는 대학생 몇몇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렇게 다 받아가면서 교회 간판을 다 한 번씩 보고 가더라고요. 여기에 교회가 있었네, 이런 투로 이렇게 받아가는 거 보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쪼르륵 오셔가지고, 야, 저는 저 앞에 근무하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불교대학이 있어가지고, 그 불교대학이 있을 때 아침마다 이렇게 불경 소리 듣기가 너무 불경스러워가지고 힘들었는데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최영로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교회가 어느 날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 응답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서 막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죄로 인해서 깨진 세상을 주님께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믿는 자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게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내가 I, my, me, mine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안디옥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 앞에서도 봤지만 힘이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막 잡아먹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그러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잖아요. 이게 세상의 그 원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삼위일체예요.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계시고 한 분이 계시지만 세 분으로 계시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지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가 이일체가 되는 것. 여럿이 있지만 유니티 안에 다이버시티가 있는, 다양성 속에 그 통일성이 있는, 통일성 속에 또 다양성이 있는 그런 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은 개인을 말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네가 잘 되어야 된다. 너를 생각해라. 너만 위해라. 너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자기에 집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다. 공동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이 여기 22절에 나와요. 22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보내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든가 말든가, 안디옥에 뭐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은 수백 킬로도 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대구에서 뭔 일이 났다,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물론 뭐 이게 뭐 유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관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멀쩡하게 그들하고 좀 이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안 있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왜요?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 안에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도 그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 먹을 양식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굶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뭘 보내기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 부조가 뭐냐면 돈을 서로 상부상조할 때 그때 부조예요. 서로 이렇게 돕는 물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유대 바울과 바나바를 올려 보내가지고 돈을 갖다 주지요. 여기 왜 그랬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우리 주 안에 한 공동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주를 섬겨서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뭘 위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때 안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의 최고 리더가 바나바고 그 다음 리더가 바울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뭘 가리키냐면은 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서로가 주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사람을 보내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해서 헌금을 보내고 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 소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실제로 이 교회와 교회 사이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예, 여기에 보니까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여기 42절에도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또 43절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놀라웠을 구절이 어디였을까요? 예, 여기겠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돈이 엄청 중요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침에 큐티를 안 하고 나와도 괜찮은데 몸에 지갑에 신용카드 한 장 안 들고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도로 가죠. 왜요?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차도 못 타니까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인도함이 없을 때도 그냥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앞으로 돈이 없다.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빨리 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모든 걸 다 팔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땅과 집 정도는 남겨두고 그리고 남는 그 외에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각 사람의 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필요가 있는 걸 보고 그 필요를 따라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집이 없어서 저기 지금 한대 생활을 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좀 이렇게 내 소유를 좀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겠네 하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농과 밭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그 재산을 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그야말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서로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찬양했잖아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 서로 이렇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느냐면은 주일 예배 조직,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 헌금하고 돌아가서는 또 일주일 내내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사는 주일 예배 조직이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 가족 같은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서로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이런 마음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교회 오는 목적이 그냥 오늘 교회 가서 뭘 먹을까? 교회 가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좀 받을까? 좀 더 거룩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를 좀 얻을까? 교회 가서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또 이렇게 힘들 때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또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죠. 그러나 늘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그리고 그 세워가는 일에 내가 좀 어떻게 기여를 할까? 하면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일찍 좀 와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뭘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주중에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내게 은혜를 흘려보내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게 뭐가 있을까? 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차원에 이 세상은 계속 너 개인 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닮은,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식구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식구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조직의 일원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값주고 사신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나는 당신을 나의 주님의 영적으로 맺어주신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부르고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당신의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우리라는 나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안에서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밖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교회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하고 다른 모습을 교회가 보이고 볼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의 것을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를 좀 이렇게 돌보고 서로를 섬기는, 나 혼자만 이렇게 여러분 딱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지체가 생각이 납니까 혹시? 이거 좀 우리 지체를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 좋은 데 갔을 때 좀 이렇게 물질의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야 이거 물질이 좀 생겼는데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 힘든데 내가 그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또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것을 봤는데 이거 참 좋은데 우리 누구를 모시고 가서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들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편지라도 한 줄 써줘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책이라도 한 권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교회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들이 힘들지 말든지 오로지 나의 관심은 내가 교회 나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내 생활 속에 들어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세워가는 그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또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교회를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여기 보면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밑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은 1년간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수련회를 하면 거의 364박 365일 3박 4일 수련회가 아니고 1박 2일 수련회가 아니고 364박 365일 1년 동안 여기 모여서 수련회를 한 거죠. 그 사람들 아침이면 쪼르르 모여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저녁이면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집에 돌아가서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말끝마다 예수 그리고 삶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놈들은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결과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앞에서 본 것도 있죠. 여기도 보면 그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조를 보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신앙대로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운 말씀대로 가정을 한번 가정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남편에게 해보려고 하고 아내에게 해보려고 하고 또 내가 배운 말씀대로 자녀에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배운 말씀대로 일터에 나가서 정직하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배운 말씀대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고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교회 갔다 오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 배운 말씀대로 돈을 쓰고 배운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배운 말씀대로 내가 공부하고 배운 말씀대로 일을 경영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15년 전 내 평양의 모습입니다. 여기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1907년 1월 2일 날 했다고 해요. 추울 때죠. 엄청 1월 달이니까 추운데 거기에 1,50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이게 1,500명의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장대현 교회에서 광고를 했대요. 오늘 이번 사경회 동안 15일간 하는 사경회 동안 평양에 사는 우리 성도님은 교회당 출입 금지. 교회당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주변 각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멀리 200km, 300km 떨어진 데서 사람들이 이불 보따리 메고 살자루 들고 와가지고 그 평양 그 평지 곳곳에서 밥을 먹고 잠잠 노숙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200km, 300km. 그게 호텔이 있습니까? 그때 여관이 있습니까? 이 잘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대짬을 자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아주 자세하게 살피는 게 사경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1907년이면 한일합방 3년 전이고 아주 이렇게 조국이 정말 누란의 위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인 동시에 애국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님 말씀 열심히 들으러 온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들은 결과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배운 말씀대로 뭐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물산 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하고 한국 물건이 많이 생산되도록 한국 물품을 사주는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3.1 독립운동. 독립운동에 여기 33인의 대표 중에 17인인가요? 18인인가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학교를 만들어내고 병원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또 그리고 병원에서 구유를 베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서 1890 어떤 기록에 보니까 1892년에 그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교인이 54명이 있었대요.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1892년에. 그런데 10년 후에 1902년에는 무려 교인의 수가 10,000명으로 늘었대요. 52명에서 10,000명이면 200배 성장한 거거든요.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살아낸 거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110년 전에 120년 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개독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그럼 입에 담기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겁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도 여러분들이라 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웁시다. 말씀을 배울 장을 펼쳐줘도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배우면 말씀대로 사는 거는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잡다한 세상 지식은 많은데 날마다 유튜브 보면서 세상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실제로 그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이렇게 준 생각대로 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도 학교 하자고 하면 들어오시고, 성경을 읽자고 하면 읽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제가 이걸 합시다 이렇게 할 때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안 따라오면은 제가 아무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지도력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읽자고 하면 읽읍시다.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쁜 길로 가라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배우자고 그러고 열심히 전도하자고 그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제 일생을 하나님 앞에 걸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그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전쟁의 시대, 정말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게 우리 교회가 제일 해야 될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해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의 빛을 비춥시다. 이렇게 어두운 밤바다에 배들은 항구의 불빛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배들이 찾습니다. 불빛을 찾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는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바위에 부딪히고 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교회가 되고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심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좀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 귀하게 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가 됩시다. 진실한 공동체가 됩시다. 오늘 찬양도 이 찬양 불렀지만 우리 그냥 말로만 가족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나머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이런 데 관심도 안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또 필요를 채워주고 좀 이렇게 내게 여유가 생기면 좀 이렇게 남에게 줄 줄도 아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베풀 줄 알고 교회 와서 와 나는 안 주노?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채워주노?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식구들의 필요를 좀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좀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심히 말씀을 좀 배웁시다.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말씀을 배웁시다.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좀 읽고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청년의 때가 지나면 더 바빠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집사님들 얼마나 일상이 바쁜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청년의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 우리 이 깨진 세상, 지금 세상이 깨져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또 세상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어져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이어지도록 도와주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과의 깨진 세상 속에서 그 잘못된 관계 속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바르게 놓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이 지금 위정자를 뽑아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사람들이 고민하고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먼저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빛이 되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하나 사람들에게 어떤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